다니엘이라는 책은 좀 구약 성경에서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불리는 책인 것과 동시에 거의 보면 구약의 유일한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또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그 환상과 묵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책이에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책에 좀 특별한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생애도요, 다른 구약의 또 신구약의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조금 궤적이 저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성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삶이요, 대략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평안하고 평통하기보다는 굴곡이 많고요, 어려움들이 많은 채로 삶의 모습들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죠. 특별히 선지자들은 좀 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그 삶이 얼마나 사실은 기구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좀 다르죠. 그 궤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초반에 물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만,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다니엘은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여러 차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높은 직책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왕도 바뀌었지만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다니엘은 굉장히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니엘이 아침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박쥐처럼 살았다. 처세술에 능했다는 얘기죠. 정권이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 처세술이 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이유 때문에 4명의 왕과 나라가 바뀌는 그 격동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의 말씀은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고 살았고, 그것이 다니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삶의 비결이었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자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려면, 판단하려면, 판결하려면 그 심판자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심판하고 판결하는 대상에 적어도 회부되어진 사건이든 심판되어질 사건이든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이 주제는 그냥 선제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한 수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삶의 판단과 심판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까? 세상이 작동하는 것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 그것에 기준을 맞추어 사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해요? 휩쓸리거나 그런 것들에 동화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제가 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때로 기억되는데요.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은 1차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1차 포로로 끌려왔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죠. 공격을 당해서 전쟁에 패배해서 바벨론의 요구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조금 전도 유망한 젊은 소년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갔겠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이 겪었을 어떤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배반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벨론에게도 굉장한 어떤 배신감도 느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 선별해서 데리고 갔는데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보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린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조국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버렸고 바벨론에서의 삶은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낙하 직전에 놓여진 삶, 버려지고 유기되어진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삶을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비가 있었지만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버렸고 바벨론이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그들은 적어도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되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세상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로 세상에 작동되어지는 방법, 평가를 똑같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으로 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지 않아야 될 고민을 하고 불필요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게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고민이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소원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생 때쯤 되니까 그걸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습니다. 라고 주구장창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당하시는 일들. 아니요, 여러분, 전 그건 별로 걱정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성격이 별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저를 고민하게 했던 건 가난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뻔할 것 같아요. 별다르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민되어지더라고요. 가난이 죄냐고요? 죄더라고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살다가 목회자로, 또 저희 아들이 목회자인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창 요즘 여러분 그 더운 여름이잖아요. 더운 여름이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와, 여러분 여름 되면 저희 집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아이들이 아빠의 퇴근을 너무 기다려요. 전화가 와요. 막내가 "아빠 언제 오세요? 아빠 언제 오세요?" 막내는 뭐 원래 그렇다 치고 큰아이들도 아빠가 오는 걸 꽤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집의 에어컨은 가족 구성원이 다 들어와야 켜집니다. 엄마가 그렇게 그 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빨리 오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름 되면 퇴근을 더 늦게 하거든요. 교회 시원하거든요. 아이들이 애가 타요. 불편하죠, 여러분. 가난이 죄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렇게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요. 저는 성장기 시절에 더 큰 불편을 겪었고요. 고민이 되더군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간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들인 걸 아시고 이제 집회 마지막에 따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죠. 전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했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두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전해드렸죠. 전 이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의 아버님이, 그리고 앞으로 너가 살아갈 삶의 걸음에 아버님이 네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고쳐먹게 됐죠. 저는 가난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충분히 부끄러운 삶의 모습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적용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다니엘의 잘못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무언가를 잘못해서요?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게 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은요,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 때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가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순간 때문에, 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언제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두고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굴곡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던 간에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면 무엇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을 쏟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잘했다 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무언가를 채우고 세우고 높아지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의미한 것이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의미가 있다라고요? 아니요,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경들이 우리가 모두가 똑같지 않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 부모가 없는 혹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삶의 모습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나날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온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 보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를 물어보시겠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삶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 삶의 걸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딱 3글자입니다. 애썼다. 잘했다는 기대를 못 하겠고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집사님, 동관사님들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제가 수고하셨어요 보다 저도 애쓰셨어요, 집사님, 애쓰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답을 잘 드립니다. 애썼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애썼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힘들어할 일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환경이 편안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다니엘의 말씀은, 다니엘의 생애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음을 뺏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삶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는데요. 그게 모든 것이냐? all이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 수 있느냐? 아니래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요. 버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만 내 편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설 때는요,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죠. 가지고 출발한 것이 달라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평생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죠. 배움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 기능의 한계, 물질의 한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차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물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큰 일을, 대단한 것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자로 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지식, 명예, 명성 공평하지 못하죠.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십니까? 그 결과를 보십니까? 아니요.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를 받았던, 두 개를 받았던, 다섯 개를 받았던, 받은 그것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도전의 삶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팔려왔으니, 그렇게 넘겨졌으니, 낯선 땅에 왔으니,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살아도 되어질 만한 게 없으니 그들이 대충 살았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았어요.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일해도 공평하지 못했을 거예요. 손해보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왜 열심히 했습니까? 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곳에서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환경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준비로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준비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있지 않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것, 더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에 거기에 왕을 섬기는 일이 잘한 일이냐?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등져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을 품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계명 들어갈 때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었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박지라서요? 처세술이 능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힘은, 바탕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이건, 누구 앞에서건 그 사람을 보고 다니엘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다니엘은 적어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신실한 삶이었지 않았을까요? 선택적인 신실함 말고요. 꾸며지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삶 자체가 신실하고 진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니 세상에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되는 삶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보다 20살이 많은 그 다니엘을 보고 안타까워서 금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참 버거운 말씀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위나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다 터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국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거의 40%를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것들을 다룰 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들을 찾으면서 행동하고 선택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여론,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런 선택을 볼 때마다 잘 될까 싶습니다. 끝이 과연 잘 될까 싶습니다. 아니겠죠. 왜요? 다니엘이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었던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 친구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겼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삶이 그렇게 쭉 그 일들만은 했느냐?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삶에 갑자기 급제동이 걸립니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주저앉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무방한 지경에 놓이기까지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을 침범하는 일들에는 왕의 명령도, 왕의 생각도, 주변의 이야기들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 그들이 섬기는 왕을 존중했을 거예요. 나아가 존경하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심판자로, 그 왕을 심판자로 여기는 것은 다른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분리하고 구별하고 차별 지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야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죠.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야죠. 거기까지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존중하고 품어 안아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이렇게도 규정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사랑했었던 사람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한마디를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넸던 이야기가 이 다니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이 이렇게도 번역되어집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고백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들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들이우고 맞추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그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아있는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